우리가 어려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이 찬양이지만 구원에 대한 정의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이와 동일하게 말하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과 사람의 힘에 굴복하도록 하는데요. 세상만 그러하면 구별되어 살아가기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죄에 대한 벌과 회개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부추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때 교회가 면벌부를 판매함으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주입시켰기에 성경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참된 진리를 겸손히 붙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선순위, 우리의 기준, 생각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에스더서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그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과 구원을 얻은 우리 삶에도 필요한 거룩한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 온 마음을 다한 이 3일의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에스더가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자신을 포함한 유다 백성의 모든 삶을 끌어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자 시작이 되는데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마음에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금규를 내밀어 그녀를 맞이합니다. 에스더는 이 시간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판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말이지요.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옳다커니 바로 이때다 하며 유다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는데요. 먼저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서 왕과 하만의 관계,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또 잔치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왕에게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그가 없을 때 조용히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 하만 앞에서 왕에게 말하여 다시는 변하지 않을 완전한 확답을 얻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에든지 쉬운 길보다는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에스더가 열어둔 그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대궐문 앞에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마주하지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다는 것은 그가 이제 3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거나 혹은 그 어려움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그 일상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기대함으로 다시 내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로 하만의 교만은 폭주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을 나무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손길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셨을까요?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이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올렸던 상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살린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라 명령하는데요. 이때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왕의 큰 상을 내리게 되죠. 점점 하만은 이상하게 이 일이 진행된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슬슬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상황들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계획을 누가 세울 수 있겠으며 이러한 계획을 혹 사람이 세웠다 한들 또한 누가 이렇게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큰 신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날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에스더는 이 모든 변화된 상황을 가지고 하만 앞에서 왕께 나아가 유다 민족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의 죽음이 왕에게 주는 손실이 하만이 약속한 그 은 1만 달란트보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에스더의 강구가 왕에게 더 이익이 됨을 지혜롭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3일의 기도 후에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모르드게가 자신의 자리와 믿음을 여전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펼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머지않은 때에 늦지 않은 때에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조급함은 좀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만의 모든 교만과 악함은 다 탄로 났지요.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는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높은 자가 되어 총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유다 민족의 생명은 완전히 건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어도 그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나아가 하만의 조서를 제거해 주시기를 끝까지 요청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몇몇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백성에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여 우리의 간구를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갈 때까지 끝까지 간구해야 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3월 23일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새로운 조서를 다시 써서 온 페르시아에 급히 선포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 제비 뽑은 날은 오히려 반대로 유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심판의 날로 변화되게 되지요.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만 향해 기도했던 이들은 기쁨을 얻게 되었고, 유다인을 저주하고 분노하던 자들은 오히려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월 13일과 14일 하만의 집과 온 페르시아에는 유다인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 눈을 돌리지 않았고 더 큰 분노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겼을 때 이를 적당히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히 행한다는 것은 내 뜻을 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상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던 그 일을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의 삶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르드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지요. 또 아말렉을 진멸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선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슬픔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이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며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그 회복을 우리도 이미 얻은 자들이지요.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해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드디어 페르시아에는 유다 민족의 자유가 선포됐고 기쁨의 환호가 넘칩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이것으로 일을 마치지 않는데요. 이방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합니다.
매년 유대력 12월 14일과 15일을 규례로 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서로 잔치를 베풀도록 합니다. 공동체에게요, 좋은 것을 나누며 축복하고 또 가난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의 삶을 채우도록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우리는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또한 필요한 곳으로 이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죄사함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이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누는 삶은 우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을 기준으로 그와 가까운 10월 마지막 주에 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가던 그때에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믿음의 기둥을 굳게 붙들고 올바른 진리를 세워가며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던 믿음과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루터는 10월 30일에 반박문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그저 어느 날 중에 하루인 아무 날의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행한 것이었는데요. 다음 날인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로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이날에 1년 중 가장 많은 면벌부가 판매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로 전날 교회 정문에 방반문을 기록하므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가?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이 면벌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성도가 되기를 변화를 촉구하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하나가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개혁의 태도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본질은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혁의 목적은 어느 한편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이 열매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